오늘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초유단적인 분입니다. 그래서는 그분이 자신의 주인으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자신에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 자신 안에 자신의 온몸이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찰하시고 온몸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빨리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이 지배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정하고 날마다 죽으시기 바라며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온몸 안에 성전이 경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원인을 찾아 고쳐야 할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몸으로 마음으로 믿고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한 대로 믿어야 합니다. 체험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행을 받고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역설적이에요. 역설이라는 것은 지식까지도 안 되고 그 이면에 있는 모든 가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야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역설적인 깊은 부분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계시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훈련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하십니다. 상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직접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럼 체험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직접 동행하시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려면 하나님께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하리라. 출애굽기 4장이죠. 쉽게 설명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저를 믿을 말을 믿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니 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고 어떻게 말한다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말을 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십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그것이 뱀이 됩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각과 말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동행하시며 기적을 행하신다는 걸 몇 달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에게 하나님 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는 걸 체험하게 했습니다. 저도 정말 누누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유튜브에다가 설명을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감동받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러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그대로 그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보이기에서 뱀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출애굽기 4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득을 행할지니라. 원래 이 지팡이가 의미 있는 것은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이 의미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로 이득을 행하시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누가 함께 합니까?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안 보여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한테 지팡이를 준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나한테 동행하고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이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지팡이 또한 지금은 함께 하셔야 하는 능력이 되어서 표징으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고 직접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사용해 홍해를 열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 육지에 행하니라. 출애기 14장 16절. 그리고 지팡이가 바위를 치는데 사용됐을 때는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도를 대고 하소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도를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기 17장 5절 6절. 이건 더 이상 자연적인 지팡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초단적인 지팡이라.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우리도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할 때.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석 제자가 된 거예요. 바울의 경우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으나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한낮에 제가 보니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눈부신 빛이 저와 제 일행의 뒤를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땅에 쓰러졌을 때 히브리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 사울 왜 나를 박해하느냐. 모리 막대기를 계속 발로 치면 너만 다칠 뿐이다. 그래서 제가 주여 누굽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낸 것을 너를 선택하여 나에 관해 내가 본 것과 내가 보여준 것을 알리는 종과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구출하겠다. 너를 그들에게 보낼 눈을 열어 그들의 어둠을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는 그들이 나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또 거룩하게 된 자들인 가운데 상속재산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담에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 사도행전 9장 8절로 해요. 눈을 뜨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에 그 담에색의 아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부르시면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라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걸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네, 보증이에요. 바울한테도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다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장들에게 받았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기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권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중에 한 사람,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아나니아가 순종하기 위해서 떠나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하며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고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내 이렇게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알았어요. 아나니아가 올 것을. 그래서 특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때요. 바울이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몸으로 환경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를 체험한 사울이 담에색이는 죄와 함께 며칠 있다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합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해봐요. 체험해야 알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다가
잡아 가두는 자가 아니라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장에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다 하더라.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어안이 벙벙해진 것이요. 성령이 사울을 지배하니까 사울이 완전히 100% 단련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수를 그리다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머리로 많이 한다고 알아요 하지 말고 알면 뭘 알아? 체험해봐야 알지. 체험할 때는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여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여기를 나에게 보낸 이상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도 기도를 시키고 기도해가지고 사람을 살려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본인이 먼저 직접 체험해야 돼요. 본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걸 체험하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선진들이 되도록 훈련하고 사용하십니다. 광야 훈련하는 걸 시켜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인으로서 아벨, 에녹, 노아를 얘기했습니다. 족장들을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리고 정복전쟁의 나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전하는 구약의 모든 사람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히브리 11장 30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를 이를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어요.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행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행하세요. 기독교는 체험의 중의 본배기. 그리고 그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가 이름하고 생략하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 그들의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돼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분하여 결박과 옥에 갇히는 세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나 그들이 광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라 그렇게 했어요. 믿음 형제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는 사람들을 무수히 많았습니다. 많은 사사들과 히스기야와 아호사박 같은 왕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나라를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일을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사달과 사무엘, 다윗과 같은 왕들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달의 입을 막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브리세를 멸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달의 입을 막는 사람들은 다니엘이며 브리세를 멸한 사람은 다니엘 세 친구들입니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겠으며 이세벨의 칼을 피한 엘리야, 사울의 칼을 피한 다윗, 하만의 칼을 피한 바벨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해지게 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믿음으로 강해진 사람이 대부분 기드온입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 진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히스기야나 여호사박 같은 왕들입니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부활로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엘리야 시대의 수넴 여인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믿음으로 죽은 아들을 부활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된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그 전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체험하세요. 안다고 하지 말고 머리로 안다고.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이 이제 아는 것 갖고 전하지 말고 체험해가지고 확증을 잡아서 전하는 그런 무드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말 가지고 자꾸 여러분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체험했는가 안 했는가, 차라리 사람이 체험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평가하시고
항상 은혜가 자기한테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